고요한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소음은 문 밖에 남겨지고 은은한 향냄새와 경건한 침묵이 우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성당 입구에 놓인 성수반으로 손을 뻗습니다. 차가운 성수를 손끝에 적셔 이마와 가슴, 양어깨에 성호를 긋습니다. 하지만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기계적인 움직임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어느덧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린 채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물려준 가장 강력한 준성사 중 하나와의 영적인 연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 20세기의 위대한 성인 오상의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상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가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비오 신부님. 그분께서 남기신 성수에 대한 깊은 통찰은 만약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의 삶을 바꾸었던 이 거룩한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근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성수는 그저 사제가 축복한 평범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을 훨씬 뛰어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성수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순간인 세례성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수는 악마에게 지옥불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성수를 사용하는 것과 아무런 영적인 의식 없이 그저 하나의 의식처럼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온갖 보물로 가득 찬 집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 열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천 번 문을 열려고 시도해도 열쇠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보물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해나 믿음 없이 올바른 내적 준비 없이 성수를 사용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수라는 준성사가 비범한 힘을 지니고 있지만 그 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에만 활성화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십 년 전 한 신자가 이탈리아의 산 조반니 로톤도에 계신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가정에는 긴장과 갈등만 가득하다며 깊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성인께서는 그의 신앙 실천에 대해 물으셨고 그 남자가 매일 성수를 사용한다고 말했을 때 비오 신부님은 그의 영적인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대는 성수를 만질 때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어릴 때 배운 텅 빈 동작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하느님과의 관계와 매일의 영적 보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오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 신자의 대답은 아마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할 대답과 같았을 것입니다. 신부님, 가족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항상 성수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은 비오 신부님께서 준성사에 대해 나누신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인께서는 당신의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이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성수는 마법의 부적이 아니며 민간 신앙에서 전해 내려온 미신도 아닙니다. 성수는 교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비범한 은총의 통로이며 우리가 세례 때 받은 거룩함과 매일 연결되도록 돕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사제가 물을 축복할 때 그것은 의미 없는 예식이 아닙니다. 사제는 그 물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청하고 하느님께 그 물을 은총과 보호, 그리고 영적 쇄신의 도구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교회의 기도가 담겨 있고 모든 성인들의 전구가 깃들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권능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가장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그 은총, 그 권능, 그 보호는 오직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의식하며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이 가르침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아라. 내가 몹시 목이 마를 때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맑고 시원한 물을 건네주지만 내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물이 너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겠느냐? 당연히 아닐 것이다.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수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총과 보호의 샘물을 제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정신이 산만하다면, 우리의 지향이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은총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성수를 사용하면서도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성사에 참여할 때와 똑같은 경외심과 믿음을 가지고 성수에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의 문제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거룩한 것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 영혼의 여정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룩한 멈춤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수를 사용할 때 그대의 세례를 기억하라. 그대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그대를 보호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내적 태도야말로 이 준성사의 영적 효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그 신자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계시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성수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그 행위에 담는 지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루의 모든 시간이 똑같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을 더 잘 받아들이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적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성수를 더욱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순간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밤의 휴식으로 인해 더 열려 있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고 시작되는 하루 전체를 위한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잠에서 일어나 성수를 찍어 성호를 그으며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바칠 것을 특별히 권고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세례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당신께 저 자신을 다시 봉헌하나이다. 오늘 하루 모든 악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진정한 믿음과 헌신으로 바치는 이 기도는 하루 종일 우리를 동반하는 영적인 갑옷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성인께서는 만약 우리가 이 행위를 기계적으로 마음에 없는 말을 반복하며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려는 진정한 의도 없이 행한다면 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지목하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성인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과 악한 영향을 분별할 수 없어 영적으로 더 취약해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수를 사용하여 침실과 침대를 축복하고 하느님께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가 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악마는 우리가 잠든 시간을 이용하여 악몽과 불결한 생각, 그리고 온갖 종류의 영적 혼란의 씨앗을 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수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할 때 우리는 악마가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간들이 비오 성인의 수많은 영적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삶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마음으로 느끼신다면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보호와 매일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댓글에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이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성수 한 방울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영혼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비오 신부님께서 성수의 올바른 사용에 있어 근본적이라고 여기셨던 측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지향의 순수성과 우리 마음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 대죄에 짓눌린 마음으로 성수에 다가가는 것과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을 정화한 후에 그렇게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특유의 명확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태도, 생각 또는 행동을 마음속에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가르침은 왜 많은 사람들이 성수에서 기대하는 영적인 결실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대죄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마치 바닥에 큰 구멍이 뚫린 그릇에 깨끗한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수를 사용하고 아무리 여러 번 경건한 제스처를 반복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은총을 받아들이고 보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은총은 우리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께서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영혼을 유지하는 것,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 그리고 성수를 진정한 회개의 대체물이 아니라 견고한 영적 생활의 보완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자주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신부님을 찾아와 매일 성수를 사용하고 집안 곳곳에 계속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 악의 존재를 느낀다고 불평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그녀의 영적인 삶에 대해 물었을 때 그 여성은 수년 동안 고해성사를 보지 않았고 가족 중 여러 사람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딸아, 성인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원한으로 너의 마음이 은총에 닫혀 있다면 성수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 먼저 너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성수는 그 정화를 배가시키고 너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이 가르침은 준성사가 우리 영적인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준성사는 우리의 내적 상태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마법 공식이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서
진정한 믿음과 순수한 지향으로 성수를 사용할 때 비범한 영적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준성사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는 은총과 결합하여 우리 영혼의 원수가 깨뜨릴 수 없는 보호와 영적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수에 대한 비오 신부님의 5번째 가르침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성수가 진정한 믿음과 헌신으로 사람들과 장소를 축복할 때 그 주위에 영적 보호의 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자동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기도와 믿음, 그리고 준성사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성수로 당신의 가족을 축복할 때 그들이 산만하거나 잠들어 있는 동안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준성사의 힘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축복의 행위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때 배가 된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특히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를 바치고 의식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성수 축복을 받을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 함께 축복을 받을 때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영적 요새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 비오 신부님은 영적 실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드러내는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나 보호 기도를 암송하면서 성수를 뿌리며 방마다 집 전체를 걸어 다닐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뿌리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의 내적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마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초대하여 집안 구석구석을 차지하시도록 하는 것처럼 당신의 집을 축복해야 한다. 이것은 기계적인 의식이 아니라 당신의 집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이다. 성인께서는 또한 집안의 특정 장소, 즉 사람들과 영적 영향력 모두의 출입구인 현관문, 우리가 잠자는 동안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의 침실, 그리고 식당이나 거실처럼 가족이 습관적으로 모이는 모든 장소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장소들을 축복할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집의 경비를 서도록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 그러나 그 보호는 정기적으로 특히 집안 분위기에 무언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마다 새로워져야 함을 기억하라. 비오 신부님의 6번째 가르침은 이 준성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보호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신호와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인식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성인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적 실천이 열매를 맺고 있을 때 항상 명확한 징후를 주시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기 위한 영적 감수성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성수의 힘이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우리 삶의 외부 환경을 초월하는 내적인 평화의 감각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심리적 안정이나 걱정의 부재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진정한 믿음으로 성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초자연적인 신뢰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압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수의 힘에 대한 또 다른 명백한 신호는 유혹, 특히 이전에는 저항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거나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났던 유혹들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악마가 성수를 특별히 혐오하는데 이는 성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패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수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승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수가 우리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비오 신부님은 매우 명확한 신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무런 개선 없이 동일한 영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것, 준성사를 정기적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내적 평화가 없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와 경건한 실천이 기계적이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성인께서는 몇 주 동안 성수를 사용한 후에도 영적인 삶에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의 양심을 성찰하고 정말로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텅 빈 제스처를 반복하고 있는지 검토할 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7번째로 비오 신부님께서 전달하신 성수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은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이 준성사의 영적 효력을 완전히 무효화시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실수는 성수를 우리의 신앙이나 영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작동하는 부적이나 마법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성수 자체가 마치 자동적인 초자연적 속성을 가진 특별한 물질인 것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그 힘은 교회의 기도, 사제의 축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심각한 실수는 성수의 미신적인 사용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그것의 진정한 영적 목적을 넘어서는 효과를 부여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성수가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행운을 가져다주며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물리적인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잘못 믿습니다. 성수는 육체를 위한 약도 물질적 성공의 보증수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한 약이며 영적인 보호이며 우리 신앙의 강화입니다. 세 번째로 성인께서 특히 우려하셨던 실수는 성수에 대한 보관과 존중의 태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수를 집에 가져온 후 아무데나 보관하고 변질되게 내버려두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마땅한 존중 없이 버립니다. 만약 그 물이 진정으로 하느님에 의해 축복받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게 다룰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소홀히 보관하겠는가? 성인께서는 성수는 깨끗한 용기에 품이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땅이나 정원에 붓고 절대로 불결한 장소나 하수구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8번째 계시는 아주 소수만이 아는 것, 즉 이 준성사가 영적 속박을 끊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구체적인 힘에 대해 다룹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상한 압박감, 통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생각, 그리고 모든 거룩한 것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성인께서는 그에게 9일 동안 연속으로 동틀녘과 해질녘의 성수로 십자성호를 그으며 그리스도의 성혈의 보호를 간청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악의 영향력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악마는 불신의 작은 틈이라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일째 되는 날, 그 남자는 몇 달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압박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그에게 근본적인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해방은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영구적이지 않다. 성수가 너를 해방시켰지만 이제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자주 성사에 참여하고 영혼을 은총의 상태로 유지하며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준성사들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성수가 단순한 보호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과 분리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적극적으로 해방시키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나누신 9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은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의 종합이자 성인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근본적이라고 여기셨던 예언적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많은 신자들이 전통적인 신앙 실천을 낡았거나 미신적이라고 여기며 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성수와 같은 준성사들이 그리스도께 충실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단순한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우리에게 준 준성사들을 경건하게 사용하는 이들은 다른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힘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시대가 올 것이다. 비오 신부님의 이 예언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적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철학, 비의적인 실천 또는 초자연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대안요법에서 보호와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수세기 동안 성인들과 진정한 신앙인들에 의해 검증된 비범한 힘을 가진 영적 자원들을 바로 자기 손 안에, 바로 자신의 가톨릭 전통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성수는 우리에게 온전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삶을 살면서 그 힘의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특유의 영적 현실주의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성수를 사용하면서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직장에서 부정직하며 마음의 원한을 품거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수는 진정한 회개의 대체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덕을 추구하는 삶의 보완물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 가르침을 마치며 저는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초대장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진리들을 살기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준성사를 통해 당신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킬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성수를 드십시오. 의식적으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당신의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처분에 두신 모든 영적 보물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진정한 믿음과 헌신으로 성수를 사용할 때 그것이 당신의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보호와 평화,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않고 단 하루도 더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며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언제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